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열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올려드리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그 가운데서도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고요. 우리가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 하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또 있어야 할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표본이 되는 세 명의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질문하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뭐가 생략된 거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대화를 대부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정의를 이따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직접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상. 하나님은 상을 주신대요. 이걸 믿어야 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 때는요, 갓난아이 때 뭐가 제일 부모들이 기뻐하는 사건인가 하면, 이 갓난아이가 어느 순간 입을 떼는 거예요. 입을 떼서 엄마, 엄마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난리가 납니다. 엄마라고 했다고 막 기뻐하죠. 다 저도 겪었던 일이고요. 예? 또 그다음에 아빠 이런 것도 이제 아빠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별거 아니지만 그 갓난아이가 그것을 처음 하는 걸 들으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 그런 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엄마 처음 이렇게 하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심지어 대학생이 엄마 이러면 어때요? 이게 막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죠. 맞을 일이죠, 맞을. 나이가 네가 나이가 몇인데 엄마 이러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버지, 아빠 하는 순간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아버지, 아빠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맞을 일이죠, 맞을 일. 그래서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믿음을 다 가져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당연히 하나님 계시죠. 나는 믿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분이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을 받으려고 신앙해야 돼요.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1등을 하려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것은 마음가짐부터가 다르죠. 마음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면 당연히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기쁨을 드리려고 하면 상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을 해야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이 시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1절, 2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래요. 선진들이 이로써 곧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들이라고 해서 뭘 본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 이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개념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바라는 것은 뭐예요?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한자어로 하면 소망이에요. 그 이루어진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소망을 갖는 거죠. 그 이 소망은 이루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건데, 근데 실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뭐 이것을 확증, 확신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실상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또는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하철을 탔어요. 그럼 그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이지만 이미 그 다음 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당연히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도착하는 건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타는 순간 다음 역에 도착할 거야를 우리 인식한단 말이죠.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런 개념입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믿음은 이제 필요 없죠. 그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루어진 다음에는 믿음은 필요가 없죠. 그냥 보이는 거고 아는 거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과거도 못 봅니다. 우리는 미래만 못 본다고 착각하시는데 지나간 것도 못 봐요. 그죠? 그다음에 미래도 못 보고 당연히. 그다음에 또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도 볼 수 없죠. 그다음에 이 하나님 계신 영의 세계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단순하게 말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당연히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도 우리는 못 봤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또 앞으로 될 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에 예언이 돼 있으면 그대로 된다. 당연히 그대로 된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요 앞을 조금 더 가면은 예를 들어서 큰 그 시냇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내를 건너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알면 준비를 하겠죠. 저 앞이 낭떠러지다.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그쪽으로 안 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자연스럽게 사실로 인식하면 현재에는 뭐냐면 준비를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거 봤는데 뭘 믿어요. 그냥 사실이죠. 그건 사실로 그냥 당연히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믿음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죠. 믿는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식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지. 네가 봤어? 아니, 못 봤지만 당연한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과거의 일이죠. 과거.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그럼 우린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를 믿는 믿음이죠. 이 과거를 믿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 믿음의 근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은 만물이거든요. 이 만물이 뭐 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무슨 원소가 있고 물질이 있어서 그게 무슨 큰 폭발을 일으켜서 더 많은 물질들이 생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개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다.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을 합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겠어요?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은 과학적으로 틀렸다가 아니에요, 이게. 과학은 다룰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과학이 신이 있고 없음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정의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영역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를 믿는 과거의 역사도 우리가 아담이 뭐 에덴 동산에 살았다.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실제로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씀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 주시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당연히 있었다고 인식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걸 안하니, 안하니. 아는 거예요. '뭐 했나 보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이건 당연히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요. 깨달음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심지어 영적 깨달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질 또는 현상이고요. 이것이 과학의 영역에 다루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말씀, 입으로 하시는 말씀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하는 말과 개념이 다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늘의 차원을 땅의 차원,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해를 하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절대로 하늘의 것은요,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내용들을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지만 그 개념 자체는 우리가 다 새로 배워야 됩니다. 선과 악의 개념도요, 세상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성경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끝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믿고자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요렇게
3 절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 히브리서 11 장에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중에 우리는 이 시간에 세 존재만을 확인해 볼 텐데요. 그것은 먼저 아벨이고요. 그다음에 에녹이고 노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 4 절을 통해 먼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네,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보다. 요 가인은 형이죠. 예? 가인.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가 아니고 아벨은 원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그 의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의인 맞잖아, 이런 증거를 얻었다는 거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육체는 죽었더라도 말씀,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벨이 의인이라는 걸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아벨은 믿음이 있는 자고요. 가인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겠죠. 자, 이 내용도 뭐 이렇게 다루는 분들이 많던데, 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니까 뭐 피로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그 농사 짓는 자였으니까 곡식으로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 뭐 희한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죠. 이 아벨 시대, 가인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 율법의 제사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법을 정하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 믿었다니, 인식했다니까요. 가인도 하나님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받지 않으셨지만 제사를, 그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 이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렇게 속죄제, 번제, 뭐 희생제, 화목제, 속건제 다 드려라. 법으로 정해서 드리는 거하고 아벨은 그 법이 있기 전에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뭔가 공경하고, 그죠?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지 율법에 정해져서 드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드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드리는 거예요. 이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꺼이, 율법 이전에 이 하나님께 제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를 경외하고, 그죠? 그 마음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으셨느냐?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의하면 이 가인은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 가인처럼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뭡니까? 영적으로 마귀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제사를 당연히 하나님은 받으시질 않는 거죠. 이미 마음부터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의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기 이전에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과거를 믿는 믿음,
요렇게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지 않습니다. 그 계신 분을 우리는 태어나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어라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믿어라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아벨처럼.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꾸 근거를 따지고 그 전에는 이미 이 마음으로부터 이런 거죠. 이것을 보여준 게 아벨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에녹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1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번에는 에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로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는데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 창세기 5장에서 이 에녹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저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는 인물은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두 존재. 그 한 존재가 에녹이고 또 한 존재가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래요. 당시의 완전한 자래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쓴 인물은 이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건데요.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그 죄악을 멀리한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이. 자, 이 에녹의 믿음은 평생을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하루하루를 동행한 거예요. 동행하다 안 하다, 동행하다 안 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에녹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이 현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현재를 믿는 믿음. 현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루하루를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우리 범인으로서는 참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에녹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막 이런 기도 자주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마치 24시간 CCTV가 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아 하나님 잠깐 딴 데 좀 보고 계세요.' 이런 마음 가진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필요할 때만 CCTV 돌리고 '하나님 이제 저 봐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잠깐.' 이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하고 불가능한 거죠, 우리에게는 솔직히.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고 충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절에서 18 절.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이 말씀을 통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살펴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 예? 세상 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게.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기쁨을 깨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파도 기쁘고 뭐 일이 잘 안 풀려도 기쁘고. 왜? 그거하고 이 기쁨은 다른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죽는 거죠.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자는 거죠. 또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뭐 감사의 이유를 막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서 깨달음을 통해 주시는 감사가 있어요. 그 깨달음을 통해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특별한 관계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돼요. 왜?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벌써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우리는 애를 쓰는 거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를 믿는 믿음. 현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인식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이거 미래라는 거죠, 미래.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죠, 노아를 통해서. 그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었다. 곧 미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결국 방주에 타지 못한 자들은 다 정죄함을 받아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노아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요. 이것이 미래를 믿는 믿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믿어야 돼요. 미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도 믿고 과거도 믿는 거예요. 노아 이전에 홍수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뭐 좀 많이 와도 뭐 무릎이나 차고 허리나 차고 있지. 이런 엄청난 홍수를 누가 생각이나 상상이나 해 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쓸어 버리시겠다고 지면을.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식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
약 80년에서 120년 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한 100년 동안 하루아침에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100년 정도를 지은 거예요. 500세가 넘은 노아가 배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홍수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 우리가 이때 당시에 살았다고 적용을 해 보세요. 이 500세가 넘은 노인네가 허구한 날 막 나무를 해다가 없는 그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했겠어요. 그 나무를 해다가 뚝딱뚝딱 왜 그러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노망이 났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 방주를 완성하는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물론 노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미래를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그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방주를 짓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응? 설마 그런 게 있겠어? 풍수가 있겠어? 의심하는 믿음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는 미래를 향해 신앙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과거를 믿는 믿음이고 또 현재의 모습이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다 가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시기 전이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는 홍수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계획, 뜻 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실 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900년,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안 오셨어요. 에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더니.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잠시 잠깐이 1년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1000년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날 오늘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정하는 거예요. 내일 오신다, 곧 오신다 하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하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진짜 오시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도적같이 오시는 날 혹이라도 우리가 미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사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인식되어진 상태를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어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바르게 신앙하며 오늘은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까? 오늘은 또 어떻게 내가 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케 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항상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